오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오니까 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 라는 이유를 오늘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이유를 넣고자 하는데, 그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참 많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내가 신실했더라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 보면, 성경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 그러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사탄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탄은 내 씨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란 이야기죠?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몇 대손인가? 신학적으로 보면 42대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예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대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가 14대. 14 곱하기 3 해가지고 뭐예요? 42대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좀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아이를 뵌다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만 아이가 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순결한 여인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과 전문을 하고 난 뒤에 공부도 하기 전에 오늘날 어떻게 되었죠? 배가불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축복의 날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혹시 마리아가, 내 아내인 마리아가 뭐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고민에 고등을 거듭해가지고 이혼 중수를 주고 그만두고자 생각할 때 누가 꿈에 나타났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그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알려주시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결한 마리아에게 임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죠? 요셉이 날마다 기도해서, 요셉이 거룩해서, 너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지요. 성령이 잉태되었다라는 그 천사를 통한 말씀을 요셉은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오늘 본문에 가보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냐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권력자의 아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아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게 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양자. 요셉의 씨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죠? 마구간에 있는 생물이 누구죠? 말이나 소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마구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소가 먹는 이게 밥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여물통이라 그래요. 그 여물통에 뱃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소가 어벙어벙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게 이 땅에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어디 들어갈 추위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여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물통이 있는 말과 소가 지내는 거기에 옷을 덮고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지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재벌이 짐승이 사는 그곳에 여물통 위에 옷을 깔고 해산할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죠? 아기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여행 오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다.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뭘 제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란 말이에요. 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죽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영화에는, 우리의 그림에는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되어 있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인간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어떻게 떠나죠? 벌거벗은 상태로 떠나죠. 어떤 인간도 다 벌거벗은 상태로 왔다가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예수는 때가 되면 어떤 상태로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형벌스러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양자로 태어난 요셉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예언했죠? 예수,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로운 그 요셉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요셉이 아들을 예수야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이 구절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잖아요.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탄생된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의 그 피에는 모든 인간을 다 제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성탈이 마냥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신앙이 조금 사회가면 너무나 기쁘고 박수치는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짠하잖아 이게요.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이 소와 말이 먹는 그 염을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만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저주스럽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은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가장 먼저 찾은 계층이 누구냐 그러면 왕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가장 명예로운 자가 아닌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목자였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 계층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양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해야 될 정도로 고난스러운 것과 같은 직종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은 그림이 누구냐 그러면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약자였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굿뉴스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소식은 그 본인과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런 어떤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구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는 거죠? 죄인이다. 살인사건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2000년 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가장 연약하게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다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다. 결론적으로 성탄은 너무나 기쁜 날이지요. 왜 기쁜 날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각자의 무엇을 해결할 분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죠. 어떤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너무나 인간적인 눈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기에 이 성탄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의 그 상황을 베들레헴 그 현장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아가서 그 방북에 쌓여 있는 그 아기를 우리가 경배 찬송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 죄를 짓게 했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